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그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손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같이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10월 1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이 이스라엘 그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다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374쪽에 있는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함께 공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하는 교회 특별히 10월 첫날 또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이해서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제가 환영하도록 할까요? 2023년 지금 성경 통독 중에 있는데요. 우리가 10월 읽기표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10월 읽기표 가져가시고 9월 읽기표는 여러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1월 19일 생명축제가 있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우리가 구원하는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길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연휴 우리가
저희가 추석 명절 연휴 중에 있는데요. 새벽 기도회는 연휴 끝난 10월 4일 수요일부터 6시에 예정대로 다시 드립니다. 10월 4일부터 수요 예배부터 새벽도 수요 예배 모든 것이 예정대로 다시 드립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추석 명절 하나님 특별히 오고 가는 발걸음 눈동자처럼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엇보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린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를 가진 채 왔습니다.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심 믿고 왔습니다. 사함받은 감사로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와 가슴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은 위로받게 하시고 목마른 심령은 해갈에 시원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놓치지 않는 지혜와 인내를 주시길 원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담대함을, 저 높은 곳을 향해 가는 즐거움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 특별히 아버지의 가족과 떨어져 군대에, 객지에, 병상에, 외국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 가을 성숙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월 19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와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날, 생명 살리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능력 있게 말씀 전하고 말씀 듣고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책사 이제 오성 이항복의 이야기로 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이항복이 이제 13살이 되던 늦가을이었어요. 감나무에 이제 홍시가 아주 먹음직스럽게 매달려 있는데 그 많은 가지들이 그 옆집 담 너머로 이제 뻗어 있었습니다. 하인을 시켜 이제 따오겠지만 그 옆집의 권참의 나리댁 하인들에게 그냥 매만 맞고 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린 이항복은 그 세도 높은 권참댁에 그 하인들의 버릇을 좀 고쳐주기로 마음 먹고 찾아갔습니다. 이항복이 이제 집안에 들어서서 권참의 방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돌연 팔을 뻗어가지고요, 문 창호지를 뚫고 주먹을 그 방 안으로 들이밀었어요. 깜짝 놀란 권참이가 이게 도대체 무슨 무리한 짓이냐 소리치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때 이항복이 지금 이 창호지를 뚫고 방 안으로 들어간 주먹은 누구의 주먹인지요? 그야 너의 팔에 달려있으니까 네 놈의 주먹 아니냐? 그렇다면 권참이 댁 그 담 너머로 뻗어있는 감은 누구의 것인가요? 그제서야 이 권참이는요 눈치를 채고 그 어린 오성의 죄에 굴복하면서 그야 물론 너희 집 감이지 라고 인정하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이항복을요 사위로 삼았다고 전해집니다. 살아가면서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가 아닐까요? 지혜, 이제 문학의 백미로 평가받는 잠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있으신가요? 정말 지혜로운 부모, 지혜로운 여러분 배우자이십니까? 지혜로운 일꾼, 지혜로운 성도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가요? 저희 여러분 모두가 이 가을 우리가 성장하길 원해요. 그러기에 우리가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욱더 우리가 성숙하길 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이제 성숙으로 가는 길, 첫 번째로 우리가 순종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말씀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뭐보다 뭐가 낫다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제사,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뭐라고요? 뭐가 더 낫다고요? 순종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을 향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우리가 순종할 때 뭐가 따라와요? 행함이 따라와요. 결국 뭘로 가요? 승리의 길, 성숙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또 하나의 이제 뚜렷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지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들었던 교인들에게 지혜는 없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야고보서 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수사적 질문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참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거든요.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지혜로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누구보다도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들였던 사람들도요,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야고보서 3장 시작된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뭐라고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다른 사람을 만나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부터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싸우면서 수근수근 거렸습니다. 혀에 재갈을 물리라고 말씀하셨지만 재갈을 물릴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야말로 지혜롭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서를 처음 받아들인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부관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살아갈수록 행복하고 이런 사람을 만난 게 참 이게 축복이구나,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어느 날 너무나 오랫동안 다투다 지쳐서 서로에게 그냥 적당히 포기한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문제라고 말이죠. 내가 참 지혜로운데 지혜로운 나를 좀 따라 배우자가 움직여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이사야 5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지혜롭게 부부관계를 맺고 또 지혜롭게 자녀를 양육하며 지혜롭게 우리는 사회 일원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오늘 야고보 사도가 계시다면 우리에게 동일한 여러분 그 질문을 던지지 않을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 영적으로 그 성숙한 인생으로 우리가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럼 첫 번째는요, 그 원리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화평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그 시금석이 있어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뭘까요? 열매를 보면 돼요. 열매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어떤 열매가 이제 맺어지는지를 보면요,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보면 그가 지혜로운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는지, 또 직장생활, 또 사회생활, 학교생활 어떤 모습인지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으로 시작된 본문이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본문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의의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의 열매는 뭘까요?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화평을 심었으면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나. 파 심은데 뭐가 나요? 파난다. 그럼 화평 심으면 뭐가 나요? 화평. 그게 즉 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
화평의 열매가 의의 열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서 누구와도 화평한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부부관계가 또 부모와 자녀 간에 또 일터에서 아니 교회에서 어떤 공동체에서든지 내가 다툼을 일으키고 누군가와 불편한 관계 속에 있다면요,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그러면요 어떤 사람을 생각하죠? 말을 잘하는 사람, 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사람, 탁월한 그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 아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인간관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일단 부부간에도요, 이게 원만하게 지내질 못해요. 늘 내가 옳아요. 늘 상대방이 문제입니다. 남편이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데요, 우리 남편 내 말 안 들어요. 아내가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왜요? 사실은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는 자신이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겠죠. 아니에요. 그건 진짜 지혜가 아니에요. 야곱은 그런 지혜를 오히려 세상 지혜라고 말합니다. 보면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자, 뭘 자랑하지 말라고요? 다툼을 일으키는 지혜입니다. 그러한 너희 지혜가 진짜 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나뉘게 만들고 교회를 나뉘게 만들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땅의 지혜, 정욕에서 나온 지혜, 귀신에게 속한 지혜라는 거예요. 그건 참 지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지혜는 뭘까요? 본문 그 다음 우리 17절 같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자, 야고보가 여러분 위로부터 난 지혜가 뭐라고요? 성결. 네, 성결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다음에 화평하고 또 뭐예요? 관용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 근데 여러분, 첫 번째 열매가 있어요. 순서상의 첫 번째가 아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뭐죠? 바로 첫째 성결이에요. 왜요? 이게 없으면요 다른 열매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거예요. 난 성결한가? 난 깨끗한가? 여러분, 성결하세요? 깨끗하신가요? 우리가 어떻게 깨끗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듣고 단호한 결심을 하면 될까요? 훈련 받으면 될까요? 기도를 많이 하면요? 시간이 흐르면 좀 나아질까요? 아니요. 시간이 흐를수록 죄뿐인 인생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라고요? 죄악된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요? 죄를 인정하게 될 때.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의,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요, 그것을 자백하게 될 때라는 거예요. 내 죄를 자백했다, 내가 문제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고백하면요, 그 사람은 누구와도 화평할 수 있어요. 말씀 앞에서 늘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그것을 적용하면서 우리를 성결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화평이 이루어져요. 관용을 베풉니다. 양순하게 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면서 선한 열매가 맺혀져요. 야고보가 말한 참된 지혜로 서로를 세워가는 가정, 또 선교의 교회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가정이, 그러한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말씀을 듣는 이 순간에도요, 스스로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나는 문제 없어, 저 사람이 문제야 라는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요, 누구와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 누구와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영적 성숙한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요?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그럼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말씀은 김집사가 들었어야 되는데,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아내가 듣고 좀 변화되어야 되는데, 우리 아들 좀 들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는 말씀을 자신에게, 다른 이가 아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문제가 없고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아니, 나도 문제지만 저 사람이 더 큰 문제야. 라는 그런 어리석은 성격에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늘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서 그 문제를 찾을까요?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언니가 문제고, 동생이 문제고, 목회자가 문제고, 성도가 문제고, 여당이 문제고, 야당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른 말하는 사람이 여러분 화평을 누리는 거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자기가 옳다고 막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화평을 누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지 않아요. 왜요? 겸손하기 때문에요. 본문 13절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뭘로요?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너희들이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 하고, 그것이 안 되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랑하면서 다툼을 일으키는데 누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면서 야고보는요, 그 지혜로운 사람을 한마디로 요약해요. 뭐라고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하는 사람. 지혜 온유함. 지혜는 온유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라는 단어를 그 NI 성경에서는요, 허멀트. 즉 뭐냐면요, 겸손이란 단어로 번역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혜는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왜요?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겸손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는 뭐라고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를 씻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실 때 나귀를, 또 어린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마태복음 21장 5절은 바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나귀를 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마태복음 2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그는 뭐에서요? 겸손해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럼 또 마지막 만찬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도요,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주신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그 겸손을 배우라는 거죠.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왜요? 성경이 겸손할 것을 명령하기 때문이에요.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뭘로 하라고요? 모든 겸손. 모든 겸손.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이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긍휼과 자비와 뭘로 옷을 입으라고요? 겸손으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공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뭐하라고요? 마지막은 겸손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 특별히 이 젊은 사람들에게 겸손을 권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는 싸우시지만 겸손한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대요.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때가 되면 너희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그러면 은혜를 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뭐 하라고요?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정말 지혜로우세요?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 정말 겸손하세요?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 지혜를 말하기에 정신없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듣습니다. 사람 여러분 늘 지혜롭다고 착각하는 사람은요 가르치려고 합니다. 늘 판단합니다. 늘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지혜롭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 부끄럽지만 사실 저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야고보는 저에게 말합니다. 너 정말 지혜로우냐? 그러면 지혜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을 행하는 그 열매를 보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제가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할 때가 많을까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제가 왜 겸손하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앤드류 머레이는 그의 책 겸손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뭐에 대한 인식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다. 그렇습니다. 저의 죄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 자신이 얼마나 망가진 비참한 존재인지를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떠한지를 볼 수만 있다면 정말 겸손한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늘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지혜로우십니까? 그 지혜로 인해서 화평한 부부, 화평한 가족, 화평한 교회, 화평한 그런 직장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혹시 시기와 질투, 다툼이 끊이지 않는 관계 속에 오늘도 불행하게 살고 계시진 않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자백을 통해서 정말 겸손한 사람,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정말 성숙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지혜로운 사람, 성숙한 사람 첫 번째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요? 겸손한 마음을 갖는 사람이고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 그것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어려운 게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교만의 모습이 불쑥 나타납니다. 내 의지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공급되는 지혜를 늘 구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또 읽고 묵상해서 내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지혜의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간구해야 돼요. 그리하여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겸손의 그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평양 상정영 교회를 담임하셨던 주기철 목사님과 이제 장로님이 실무하셨던 그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으로 조만식 장로님이 계셨는데, 참 이게 너무나 좋은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조만식 장로님과 주기철 목사님은 사제지간이었어요. 조만식 장로님이 스승이셨고 이 주기철 목사님이 제자였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날 이제 스승이었던 조만식 장로님이 손님과 아침에 이야기하다 그만 예배 늦게 들어왔어요. 또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제자였던 주기철 목사님 설교하시다가 그 모습을 보고요, 조 장로님 오늘 의자에 앉지 마세요. 호통을 쳤어요. 의자에 앉지 마세요. 이때 여러분 마음 자세가 바르지 못한 장로님 같으면요,
기분이 상해서 그냥 나가든지 아니면 그냥 뭐 의자에 앉았을 거예요. 하지만 조만식 장로님은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서 있는 조만식 장로님에게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 더 중요시한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종의 마음을 상하게 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조만식 장로님이 이러한 모습이 진정 지혜로운 모습, 성숙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혜는요 나이에 상관없어요. 어린아이, 아까 이한복 같은 그런 사람도 지혜로울 수 있고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지혜롭지 못할 수 있어요. 그분은요 자신이 죽고 정말 예수님으로 사는 삶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조만식 장로님의 그 회개 기도의 그날 예배에 참석했던 그 교우들이요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의 그 겸손은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직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에게는 그 삶에서 평생 본이 되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진정 주님이 높여주시는 삶, 영적 성숙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꾀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말이죠. 같이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여.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이지만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곤혹스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급함이, 여러분 미래를 보지 못하는 그 근시안적 생각 때문에 말이죠.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어떤 남자가 약국에서 이제 들어가서 말했어요. 딸꾹질 먹는 약 좀 주세요. 잠시만요. 그러면서 약사는요 약을 찾는 척 하더니 갑자기 그 남자의 뺨을 탁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희죽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어때요? 딸꾹질 멋졌죠? 딸꾹질 그쳤죠? 그러자 이 남자는요 그 남자를, 그 약사를 빤히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나 말고 우리 마누라인데. 성경은요 지혜에 관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생의 계획도 아무리 우리가 세밀하게 세워도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떠오른 찬양이 있었는데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요 1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꾀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형편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어떤 형편,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능히 이길 그 힘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 신앙과 비신앙의 차이가 있어요. 그럼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귀를 열어놓습니다. 그러므로 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돼요. 얼마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만큼의 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33절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같이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에 고백한 게 뭐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앞으로도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신의 판단과 결정으로 삶을 살았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서울대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생각대로 옳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렇게 나니까 자신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풍성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로.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과 사상이 끊임없이 드러나는 일관성입니다. 우리의 계획과 우리 기도가 틀어졌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여러분 많은지 아시나요? 우리 지식으로는 그게 이게 최선의 것인 줄 알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는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우물 팔 때마다 이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기고 쫓겨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참 어리석잖아요. 내가 팠는데 내 거라고 내 거라고 못하고 쫓겨나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요 자신이 받는 축복을 버리고 쫓겨날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또 다른 곳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점차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를 그렇게 쫓아냈던 아비멜렉과 그의 친구들로부터 이런 말을 그가 듣게 돼요. 같이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언제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봤다는 거예요. 이삭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쫓겨다니는 와중에도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완전한 승리를 그리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멋지잖아요. 그 그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방인이 와서 힘없는 자가 와서 파놓은 그 우물 차지하는 게 빼앗는 게 지혜로운 일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뭘 권면합니까? 같이 우리 한번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러분 신앙으로 산다는 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어리석게 사는 거예요. 참 자기 바보 같아. 맨날 왜 저래? 세상 사람과 똑같은 원리 가지고 사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 신앙인들이 겪는 갈등의 문제가 뭐죠? 세상의 법칙과 이 성경의 원리가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가 안 맞아요. 성경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에게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당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야 된다고 말해요. 독해야 돼 너. 이겨야 돼 너. 근데 예수님이 어리석게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70번씩 7번씩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는 어리석은 삶의 지침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근데 아세요? 육체의 본능대로 살면 동물이요, 이성을 따라 살면 인간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어떻게 여러분 사실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일까요? 동물로 살 것입니까? 인간으로 살 것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없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구원받아 성결하게 된 우리, 그러기에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고
겸허하게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진짜 지혜가 아닐까요? 자, 여러분 모두가 성수로 가는 길,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가길 원하는데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나의 자아가 이 시간 부서지길 원합니다.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지금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로우세요? 혹시 거품을 흘리면서 자신의 지혜를 오늘도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심지어 부모님에게, 심지어 자기보다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진 않나요? 저 사람 왜 안 변하지? 내가 이렇게까지 가르치는데도 왜 저 사람이 요지부동일까? 하는 생각 속에서 오늘 가슴 아프게 그 어리석음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러기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더 많이 부서지고 부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어리석은 아버지, 그러면서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그 짧은 지식 그거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아버지 싸움을 일으키는 아버지 그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하늘의 지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정말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화평에 아버지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에 그 마음 있는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지혜를 구하는 아버지 친절한 지혜로운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님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어떻게 아버지 세워가야 될지, 주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주님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주님 혼탁한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양육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 위에 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아버지 삶의 터전이 하나님 그 화평을 만들어가는 아버지 평화의 열매가 맺는 이 열매들이 실험처럼 맺혀지는 지혜의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삶의 터전, 그런 아버지 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셔서 하나님 주님께로 또 나아갈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역사하셔서 주님 아버지 주님의 지혜로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가을 영적으로 성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아버지 큰 나무로 자라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깨져야 됩니다. 더 부서져야 됩니다. 더 우리가 무너져야 됩니다. 내 마음에 내가 만들어 놓은 정욕에서 나온 지혜는 깨져야 됩니다. 나에게서 나온 모든 자아는 깨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더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옳다고 판단하고 서로를 정죄하며 다툼을 일으키면서 내 지혜를 끊임없이 자랑하면서 당신 왜 그 모양이냐고, 너 왜 그 모양이냐고, 나라 민족은 왜 그 모양이냐고 생각하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면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나의 잘못된 지혜, 그런 잘못된 지혜, 마귀에게서 나오는 지혜, 그것이 이 시간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도 보지 못한 어리석은 자, 내 안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한 어리석은 자, 그러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변화하고 당신이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나를 시간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변화되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나라와 민족이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지금 볼 수 있도록 마음을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저지른 또 수많은 죄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통성으로 신명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이 시간 먹을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구역, 나의 의롭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으로 아버지의 그러한 가정, 그러한 아버지의 삶의 터전, 그러한 교회로 세워도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주님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이 가을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해가는 아버지 그 성장하는 어제보다 오늘 더 성장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성숙한 그 삶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정마다 삶의 도전마다 주여 아름다운 그 아버지의 열매들이 하나님 화평의 열매들이 의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많이 깨져야 하니 씻겨야 하니 깨끗이 씻겨야 하니 깨끗이 씻겨야 하니 다 버리고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니 무너져야 하니 무너져야 하니 깨져야 하니 깨져야 하니 깨끗이 씻겨야 하니 깨끗이 씻겨야 하니 깨끗이 씻겨야 하니 깨끗이 씻겨야 하니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강같이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지금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롭지 못한 사람에게 화평은 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샬롬, 그 마음의 평안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 나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자백하고 주님 앞에 깨닫된 자만이 하나님의 샬롬,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이 요즘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누리며 살아가지만 계속해서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마침내 알지 못하는 분노와 화가 마음을 지배하고 있진 않나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나도 모르게 화를 내고 나도 모르게 분을 내고 있진 않나요? 여러분 참된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땅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가르쳐준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로 주님, 내가 오늘을 살아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그 샬롬을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그 샬롬을 사랑하는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샬롬을,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그 지혜를 구합니다. 내 속에서 나오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지혜, 그 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하늘의 지혜로 채우사 하나님의 그 샬롬을, 평안을 경험하며 그 샬롬을, 평강을 나누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험하며 어리석은 길 같아요.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여러분 믿습니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니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 나같이 일어나 찬양해 드릴까요?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에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지혜로 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가 아버지는 주님 아버지는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들은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만 주여, 우리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화평의 열매를 맺는 사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부터 공급되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 주님, 너무나 험악한 시대입니다. 너무나 아버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주님 양육해야 될지요,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야 될지요,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걷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늘의 지혜로 서로를 격려하며 끝까지 이 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때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 주신 이 길을 아버지 성숙으로 가는 길, 지혜로 가는 그 길을 끝까지 달려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